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9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멀리 온 사방에 퍼지니라. 세상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러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므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믿음이 되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사람의 아들로 살면서 부모님을 섬기며 사람의 도리를 다 하셨고,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믿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고,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전도를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본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지자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가르쳐줍니다.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시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 얻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멘.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로부터 오신 분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요,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32절에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보고 들으셨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 주셨으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전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시면 권위 있는 교훈으로 전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교훈이 권위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 왜 달랐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은 힘이 있었고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권위 있는 교훈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를 전한 것이었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들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이 네 것이 된다 하고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였고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을 마구 섞어서 전하였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다. 그것이 복이 되려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전도하셨음을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위를 마귀한테 내어주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전해지고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종노릇 하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심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귀를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는데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영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감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새로운 교훈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전도하셨느냐?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싫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뭘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말씀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기에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레아 사람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복음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귀신이 있을 곳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있는 귀신 쫓아내기 전에 내게 있는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찾아오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그 말씀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전도하셨다라고 3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다음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치료하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물론이요 병들지 않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치료의 은혜를 내가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셨음을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목적은 병 고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원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 믿음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아파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진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와야 된다?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이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서 말씀을 어쨌다? 부지런히 전했다. 근데 누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무엇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어떻게 확실히 증언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 믿음이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내 몸에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참임을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전도하셨음을 오늘 3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주신 특권은 언제라도 자기의 사정을 부모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사정을 말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형편을, 내 사정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 곧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때로는 밤중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시며 전도를 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던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됐어요? 물을 때 뭐라 그러는가?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 귀신 쫓아냈어요 다. 전에 병든 자 고쳤어. 근데 왜 안 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힘은 기도에서 나옴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 충만함이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권세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전도는 누가 했는데? 제자들이 했는데 표적은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말하는 것도 삶도 내가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해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입으로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힘써 깨어 기도하는으로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서서 예수님의 전도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